기도하고 로마서 머릿말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까지 마치게 하셨고 또한 로마서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이끄심임에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읽어갈 때 읽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지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히며 말씀의 깊이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머릿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여 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귀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었을 뿐 힘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그 대부분이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로마에 아무 연고도 없던 한 무명의 로마 시민이 쓴 이 편지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은 분명 비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편지를 읽어볼 때 곧 깨닫는 바가 있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것은 바로 이 편지 자체라는 점이다. 곧 이 편지는 쓴 이나 읽은 이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결코 오랫동안 무명으로 남아있을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여기 나타나 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계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 것, 또 그것이 지상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대체 어째서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 위에 들이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바울은 대답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인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뢰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의 생각을 이끌었던 질문들이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다. 아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똘똘 뭉쳐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세찬 바람으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셨고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더 이상 평생을 허덕거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마침을 저희들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인데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후에 주님 앞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굳게 세워주신 뒤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지금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귀한 로마서를 접하고 읽게 하신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 바울이 여러 가지 질문들로 폭넓은 사고를 한 정말 귀한 주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께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써서 올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로마서를 통해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핫달이었고요. 함께 복음을 살아요. 또 만나요.